오늘 드디어 저희가 한 달 동안 준비했던 성경 말하기 행사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많이들 떨리시고 또 준비하신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나누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앞에 앉아있는 네 분을 만족시키는 일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3분 내지 4분밖에 되질 않아요. 따라서 앞에 있는 4명의 심사위원이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또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듣고 그냥 배우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대답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습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선한 일을 행할 때 해치는 사람이 없나요? 있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14절 말씀에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16절 말씀에는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 또한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내 말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선생님들이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선생님의 수업은 지루하고 따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목사에게도요. 목사의 설교가 지루하고 따분한 것은 목사의 말로, 목사의 언어로 설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애석하게 한 분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8분이 나와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8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유튜브에서 그러더라 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에 있는 4명의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아 그런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말로 전달해서 정말 지금은 이 4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우리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 그리고 직장에서 얼굴만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바르게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성경 말하기 행사를 준비한 이유죠. 첫 번째, 우리 이미숙 선생님 나와서 마태복음 7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 오늘은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집을 짓는 2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멋있게 짓는 것, 크게 짓는데 관심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어디다가 지었느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사람 모두 열심히 집을 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힐 때 2집은 크게 차이가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그대로 있었지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요?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기초가 무엇일까요? 이 기초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릴 수 없는 삶의 기초는 예수님인 것을 다시 바라봅니다. 어떻게 집을 짓느냐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야 합니다. 말씀이 행함이 되고 또 행함이 삶이 되는 것, 이게 집 짓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 되시고 기초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말씀으로 돌아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위기의 때에 무너져 버리는 모래 위에 삶의 기초를 두지 않고 오직 견고하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골랐는데요. 다윗은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 하고 괴롭히던 사울 왕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사울의 가문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나 없나 찾아보았죠.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는 어릴 때 2발을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전쟁에서 패한 가문의 자식으로 비천한 신세였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손자이지만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했던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되돌려주고 자신의 식탁에서 매일 함께 밥을 먹게 했습니다. 무비보셋의 신분과 자격을 회복시켜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를 찾아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났으며 하나님과 같은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도록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내가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왕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다른 이에게 전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우리 서윤시 집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성경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좀 더 간략하게 우리가 말하면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여기서 실상과 증거라는 것은 우리 앞에 뚜렷이 나타나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실체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지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질 수 있겠습니까? 가질 수도 없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 자체는 그 실체가 없는 아주 모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실체도 없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생기면 좀 달라집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뭔가 좀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무언가 하는 그 말씀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사람이 저절로 그 믿음을 따라서 자기 삶 가운데 뭔가 행동을 드러낸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밭에 토마토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조그만 씨를 지금 토마토같이 생기지도 않고 토마토인지 모르는 그 씨를 땅에 심습니다. 단지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씨가 자라서 아주 맛있는 예쁜 토마토를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지식으로, 그러니까 그 확신으로, 즉 믿음으로 이 씨를 심는 것입니다. 이 토마토 씨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그 씨를 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추후에 아름다운 토마토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무언가 실체가 없는 그런 막연한 믿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또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가장 큰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그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정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 홍옥표 원사님께서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다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신약 성경에서 백부장이 4사람이 나옵니다. 2사람은 이름이 없고 2사람은 이름이 있습니다. 백부장 한 사람은 부하가 중풍병이 걸렸을 때 말로만 하셔도 치료가 된다는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는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시인했습니다. 또 이름 있는 한 사람 율리오는 바울과 로마 갈 때 어려운 풍랑에도 도움을 받고 율리오도 바울을 존경했습니다. 고넬료는 늘 기도에 힘쓰고 경건하며 구제에 힘쓰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야 베드로야 요빠의 피장의 집에 가 베드로를 초청하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라 하자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게 이방인도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을 알게 됩니다. 이 4사람의 믿음 좋은 백부장이 등장한 것은 앞으로 로마에서 그리스도가 번성할 것을 예측하였고 드디어 AD 300여 년 전에 그리스도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홍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에 우리 박 집사가 이제 건강하다가 갑자기 병원에서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라는 암 선고를 받고 정말 뒤통수 한 대 맞고는 넋 잃고 다닐 때 어느 날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말씀을 붙들고 위로받고 하면서 그 날들을 지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먼저 떠났고 또 다른 어떤 병에 걸린 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나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 내가 네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할 것이라 하지 않고 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느냐고 하시는지 이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으로 설교한 목사님들 설교를 딱 찾아보고 했는데도 이게 마음에 해소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했는데 그로 몇 년 있다가 내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 마음의 고통을 너무 심하게 겪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육체의 병보다도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얻으면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다스리고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올바른 곳으로 할 수 있는 거라 많이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생각을 잘 했느냐.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늘 나를 보살펴 주시고 늘 함께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에녹처럼 늘 동행하는 거.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은 그래도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어떻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마다 설교를 하면 우리 진 목사님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강조하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나의 마음에 많이 와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느끼고 감사하게 되냐면은 첫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주신다는 그 평안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늘 보면은 쓸데없는 걱정과 이런 것들이 머리를 막 어지럽게 하는데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이 생길라 해도 그래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또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그걸 너무나 빨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이 짧아서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빨리 어머나 내가 잘못했구나.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잘못을 돌이키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47,000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머리를 왔다 갔다 한다. 너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을 단순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계신다는 마음으로 살면은 그게 참 믿음이고 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주에 같으면 하나님 나 취직해야 되는데 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면 되고 어진이도 뭐 내가 어떤 뭐 일을 하고 싶은데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희들 윤겸이하고 나연이도 힘들고 친구들이 괴롭히면 하나님 얘가 나 괴롭혀요. 얘 좀 혼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면은 되는 거예요. 꼭 앉아서 이렇게 뭐 기도처럼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옆에 계신다 생각하고 옆에 엄마와 아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아빠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다 이루어주시는 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 제일 나를 잘 알고 제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참 힘들 때마다 아버지 이렇게만 불러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이강희 집사님 나오셔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비슷한데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세상의 영,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으로 받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받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소망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에 제 작은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소세포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소세포암은 우리가 뵐 때 대학에서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볼 수도 없고 가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병원에서 처음에 딴 치료하다가 그 소세포암을 발견했는데 열흘 있다 오면 치료해 주겠습니다. 그랬는데 열흘 있다가 보니까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세포가 빨리 증식이 돼가지고 콩알 많았던 것이 땅콩 많아진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수술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많은 식구들이 있을 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발신잔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난 그 돈 갖고 수술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온 가족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의사가 안 되는데 왜 매형은 괜히 수술한다고 그러냐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 뜻이다.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그 딸 둘이 나를 찾아왔어요. 형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무조건 수술한다 했더니 좋습니다. 내가 돈을 1,000만 원 준비할 테니까 당장 수술하자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차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안양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이 났는데 그걸 갖고 아산병원에 왔어요. 이거는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살아봐야 앞으로 6개월 사는데 수술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맛있는 거 잡수시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수술하고 싶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수술 파트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수술 파트를 또 넘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는데 한참 때 그 사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산병원의 폐 수술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이거 잘못됐어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수술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럼 죽든지 살든지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했어요. 3일 만에 가봤더니 80먹은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갔다 왔다 웃고 댕기더라고. 그리고 3개월 있다가 찍어봐도 암세포가 안 나와. 6개월, 1년 찍어도 안 나와요. 80살에 수술했는데 92살에 돌아가셨어요. 12년 더 살았어. 돌아가실 때도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 뜻 의외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을 받고 사는 사람은 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정태 집사님 나오셔서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됩시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내면의 빛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나누라고 촉구하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그 도전과 역경에 직면했을 때도 밝게 빛나는 견고하고 확고한 믿음을 기르라는 그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깨워 줍니다. 등불이 주변을 비추기 위해 스탠드 위에 올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숨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나타내도록 부름받습니다. 믿음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통해 노력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과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도전과 환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함으로써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그리고 신뢰함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굴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면 우리의 기초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공부와 성찰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복잡한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이 구절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운 가르침과 진리를 전함으로써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되고 강화되기를 기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흔들리지 않도록 신뢰를 키울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8장 16절은 우리의 믿음의 확고한 본성을 깊이 공감하고 우리의 믿음에 굳건한 닻을 내릴 것을 상기시킵니다.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또한 그들의 믿음을 확고함을 갖도록 영감을 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신념의 빛을 발산하고 항상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학검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헤쳐나갈 때
누가복음 8장 16절이 지혜를 얻게 할 수 있도록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저는 되게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어서 되게 이 말씀이 굉장히 위안이 되는 말씀이어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되게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일이 나쁘게 되는 것 같다, 안 좋게 되는 것 같다 하면은 저를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되게 힘들 때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항상 뭔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잘못하면 뭐가 이렇게 잘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더 불안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행동 때문에 내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 아이가 나중에 뭔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뭔가를 하는데 항상 불안하니까 아이들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죠. 막 너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 아이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주은이가 사춘기에 딱 접어들면서 이제 너무 힘들어진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내 말을 그래도 많이 들어주면서 내 뜻대로 좀 따라왔는데, 이제는 자기 생각이 딱 커지면서 내 말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딱 봐도 이렇게 하는 행동이 얘한테 안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좋은 결과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매일 이제 잔소리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정말 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자면 내일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자고 너무 괴롭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제가 더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된 게,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이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적용되면서 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은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막 이제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이 아이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되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똑같이 이 아이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아이를 그냥 이 아이의 행동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죠, 이게 나의 그런 불안한 마음, 불안한 생각들이 이 아이를 이제 더 안 좋게 보고, 그러니까 그게 다 나한테서 이제 비롯되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냥 이 구절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주은이가 막 하는 그 것들이, 행동들이 정말 뭐 바뀌는 건 없어도, 예전에는 진짜 쟤 오늘도 왜 저러지? 막 이런 거 너무 싫다, 막 이게. 근데 그냥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 아이의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쟤 오늘 좀 귀엽네?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시선이 바뀌고, 예전에 내가 뭐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거 진짜 망했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래, 내가 지금 조금 실수했지만 그냥 돌아가는 거고, 내가 이 행동 때문에 이게 뭔가 굉장히 손해본 것 같지만, 그렇지만 여기서도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염려와 불안이 이제 하나님의 그 나의 믿음에서 그런 것들이 다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네, 기도하면서 네, 지내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